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가 습격했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웁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 한재도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무하고 황폐합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향하여 요엘 선지자는 지금 애통하고 애곡하라고 합니다. 이제 요엘은 제사장을 3번 부르면서 특별한 명령을 하죠. 13절에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세 번째는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제사장을 부른 것은 제사장의 직무가 어떤 것인지 강조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생각하면 지금 제사장은 통회하고 슬피 울어야 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침과 저녁에 드릴 소제와 전제의 제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뚜기 심판으로 더 이상 수확할 곡식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은 여호와와 관계가 끊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요엘은 먼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에게 굵은 배 옷을 입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밤을 지새우라고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공동체가 위기를 경험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지도자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 다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죠.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위기와 문제가 올 때 지도자가 먼저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가려면 저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요엘은 14절에 제사장들에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하지요.
요엘은 제사장이 먼저 통회하고 울부짖고 기도한 후에 거기서 끝나지 말고 장로들과 온 백성들에게 성회로 성전에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모두들 애곡하고 애통하라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로 시작하지만 지도자들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의 현실과 상황을 놓고 함께 통회하며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좋아하는 현실, 다음 세대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현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현실, 주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등을 지는 현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기독교라고 비난받는 이 모든 현실을 보며 우리는 통회하고 통탄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새벽 묵상을 듣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애곡하고 애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엘은 15절 이하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올 것이라고 하지요. 지금 여호와의 날, 전능자로부터 멸망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고 애곡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난 메뚜기 재앙 그리고 가뭄은 단순히 자연적 재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메뚜기 재앙은 징조이고 사인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임이 임박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즐겁고 기쁜 날이 아니죠.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심판인지 메뚜기 재앙을 보며 알 수 있지요. 이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의 예고편입니다. 맛보기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16절에서 20절에 메뚜기 재앙의 결과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인지를 설명합니다. 16절, 메뚜기 재앙은 수확물을 모두 앗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먹을 것이 끊어졌다. 또한 수확할 곡식이 없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재물이 없다. 그러니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드릴 것이 없으므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인간의 참 기쁨과 즐거움도 앗아갔습니다. 17절 메뚜기 재앙과 가뭄은 이스라엘의 땅을 황무케 하였습니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가물어 거두어 드릴 곡식이 없고 창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는 메뚜기 재앙으로 쑥대밭이 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파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완전하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고 양떼도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18절은 단순하게 가축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 이상의 표현입니다. 울부짖고 소란하고 피곤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없는 피조세계가 혼란에 빠졌으며 피폐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농작물만의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으로 땅의 파괴, 가축의 파괴,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에 드릴 것이 없는 영적 파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이 정도인데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은 어떠할까요? 그날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날일까요?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불은 메뚜기 재앙을 비유한 것인데 가뭄을 비유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요엘은 이 재앙으로 목장에 풀이 타버렸고 들의 나무도 모두 탔다고 합니다. 지금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재앙인지 들짐승조차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고 하죠. 이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요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메뚜기 재앙도 이 정도로 두려운 재앙인데 여호와의 날의 재앙은 어떠할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을 뜻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일종의 사인이고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마비되고 위기를 경험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노를 한번 바라시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지 않는 우리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연약하고 미천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가 버는 수입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탐욕과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악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부패하고 더러운 죄악을 보며 애통하고 애곡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이 땅에 흘러넘치도록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